하시겠습니다. 입당 정가는 202번입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 토요일 미사로 봉헌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또 우리 봉사자들이 이번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만수동의 그 복자 수도원 거기에서 피정을 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미사 지향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지향을 여러분의 모든 뜻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받으셨기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향을 풍성히 축복하실 것을
또한 알기에 감사를 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기도합시다. 오늘 모니카 오늘 축일이에요. 혹시 여기 모니카 본명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저기 한 분 또 이게 혹시 높이 들어보세요. 뭐 높이 한 분? 한 분 또 이쪽에도 있어요. 어디? 한 분 우리 모니카 우리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슬퍼한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제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은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성가는 77번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정도에 맞는 여러 가지 탤런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맞죠? 네, 각자 우리에게 다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그분은 여러 탤런트를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마치도 그분은 여행을 떠나서 아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거의 마태복음의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다른 비유가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근데 첫 귀절이 뭐냐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요한 근구성인이요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다. 그것은 열처녀가 모두 죽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느님의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잠깐 하느님의 영원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잠깐의 인생을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슬기롭다는 이 말이요 그리스 말로 엑스 힙노스라고 그 단어가 슬기롭다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힙노스라는 말은요 힙노스가 뭐냐면 잠이에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잠으로부터 깨어난다는
슬기롭다는 사람, 슬기롭다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될까요?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러면 잠을 자고 있나요? 하느님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슬기롭고 다섯 처녀가 밀어낸 것처럼 두 종은 슬기롭고 착하고 충실한 종이고 한 종은 불충하고 악한 종이에요.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두 종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이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착하고 충실한 종으로서의 우리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한 삶을 잠든 그러한 삶을 살고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교부들이 말했어요. 두 종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를 가서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의미가 교부들이 뭐라 해석했냐면 그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즐거움을 찾는 게 그의 전부였다. 그래서 그 보물을 땅에 묻은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아야 되는데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를 했을까요? 하느님의 일을, 주인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인 일에 그걸 몰두하고 그것만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왜 이 종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두 종은 어떤 사람이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그냥 의무가 되고 너무나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과중한 일을 맡겨놓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사랑이 아니라 뭐죠? 하느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는 당신이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직 하느님이 사랑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예요. 오늘 우리 기도회에 이렇게 주일도 아닌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의무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책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거죠. 저는 제가 상일동에서도 그렇고 연수동에서도 그렇고
제가 5년씩 있었는데 끝까지 안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기도를 한 번만 받아도 정말로 달라질 텐데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예,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런 자리에 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거 못 갈까봐 걱정하면서 그렇게 신랑이 온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자기가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그 모든 일 안에서 그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인이 하는 모든 일을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 기쁨에 들으라,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인의 기쁨이 뭐죠?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인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점점 불타서 그분에게로 점점 올라가고 가까이 가는 그런 영혼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사랑의 불이 세상의 불로 다 타버리고 하느님에게를 갈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종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교부들은 이 두 종류의 이 세 종이죠. 그렇지만 종류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종들이에요. 두 부류의 종이죠. 착하고 충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가지의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실한 종은 주인의 기쁨에 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한 빛이신, 창조되지 않은 빛이신 그분의 그 빛과 영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불충한 종은 어떻죠? 바깥 어둠 속에 쫓아내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영원한 빛, 창조되지 않는 빛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 게으르고 악한 이 종은 주님께서 왜 땅에 그냥 묻었는데 왜 그를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그는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자인데 하는 모든 자신의 행동의 모든 것이 하느님과 관계가 없어요. 돈을 쓰는 일이든 자기의 정력을 쓰는 일이든 시간을 쓰는 일이든 하느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당에 나와서 영성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도 변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점점 그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동방교회에서 그래서 게으름은 뭐냐?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을러요. 그러나 세속 일을 하는 데는 너무나 재빨라. 뭐 돈 벌고 뭐 따지고 뭐 이런 데는 그냥 아주 날라다녀. 눈이 팽팽 돌아가. 동방교부들이 그래서 게으름은 뭐냐면 사악한 만큼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느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생을 주어도 하느님에게 제대로 한두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악한 이유는 그가 자기가 하는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인한테 돌렸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죠? 왜 악한 종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오직 자기의 일에만 몰두했고 자기의 즐거움에만 몰두했고 자기 뜻에만 몰두해서 살았고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삶을, 게으른 삶을 살았는데도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그에게 남은 것은 뭐야?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사랑이면서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은 뭐죠? 하느님이 만일 따진다면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따지고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일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께 자기를 자복하고 자기의 불쌍함을 고백하고 비참함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죠.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있는데 이 종은, 게으른 종은 뭐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없고 오직 심판하는 하느님만이 남아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아시겠죠? 예. 하느님은 한편으로 정의로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판을 아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몰라요. 자비는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근구 성인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기름이 떨어져간 모두 열처녀가 다 이 세상을 삶을 다 끝내고 그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어났을 때 한쪽에 있는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요. 그 기름이 뭐냐? 기름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한 자를 정말로 돕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산 사람 안에서는 그 기름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계속 기름으로 타서 기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가 충실한 종, 착하고 충실한 종에게 있어서 탤런트가 자꾸자꾸 늘어나듯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의 모상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갈 때 하느님의 거룩함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충실한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자꾸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을 오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자, 뭐 그림이 몇 가지는 없어요. 예, 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건 좀 코믹한 그림으로, 그래서 어디 한번 계산을 해볼까? 예, 저는 5탤런트를 더 벌었는데요. 그래서 예, 자루를 금이 들린 돈자루를 이렇게 가져. 얘는 하나죠. 예, 표정이 둘은 예, 얘는 표정이 어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하냐 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나 뒤졌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혼자 벌벌 떨지요? 여기는 기쁨으로 이게 이 기쁨의 입과 이게 놀래가지고 턱이 이거 주저앉게 생겼어요. 네, 정말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래서 오상의 그런 부활할 다시 오실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리스 성경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자, 이것은 결혼식이에요. 유대인 결혼식. 정말 여러분 저기 결혼식 여기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나는 지금 15살로 하고 싶은 사람은 15살로 하시고, 나 15살은 너무 부담된다. 그런 사람은 20살로 하고, 20살도 부담된다 나는. 그러면 30살로 하시고, 30살도 부담된다는 40살로. 그리고 아니면 몸은 15으로 하고 마음은 30살로 하든지. 그래서 자, 이거 드레스를 자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점점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네. 내가 더 뻑적지근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덤덤 가볍고 홀가분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분에게 드려야 우리는
마지막 숨결까지, 마지막 심정의 박동까지 드려야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게 묘비명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걸어놓은 것 같아요. 묘비명에. 왜 묘비에다가 걸었을까요? 여러분 왜 묘비에다가 비석에다 저걸 걸었을까요? 비석에다 걸은 것은 뭐냐면요, 저 죽음을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이 자기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지상의 천막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장막을 덧입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서요, 결혼식의 원래 2000년 전의 결혼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얼굴을,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저렇게 안 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도대체 모자, 애도 모자를 쓰고 수염 머리도 다 옆으로 기르고, 그렇죠? 이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옛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결혼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이 유대인들 모자 좀 보세요. 아니 이거는 뭘 쓴 거야, 이게 휴지 두루마리를 뒤집어 썼나, 이게 도대체가 이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저런 모자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 신부가 완전히 얼굴을 가렸죠? 요즘에는 저렇게 하면 땀띠 나서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러면 엄청 덥죠? 자, 여기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전부 다 이게 이 후파에서 결혼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성당 같지 않아요? 성당의 돔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남자가 저 베일을 걷습니다. 저 베일을 걷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묵시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베일 끝권이 묵시록인데 묵시록의 그리스 이름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베일을 걷다. 정말 너무 신비하잖아요. 아, 우리는 묵시록이라고도 그러고 계시록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그리스 말로 원래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신부의 얼굴을, 가려진 신부의 얼굴, 옛날에는 말하자면 신랑이 자기 신부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서 나중에 신랑이 걷고서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되게 뭐 좋아하겠지만 알겠니. 그게 바로 이게 아포칼립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묵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마지막 책이 왜 이름이 베일을 걷는다, 감춰진 것을, 즉 하느님이 미래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살짝 베일을 걷어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많은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살짝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너무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그를 기도를 받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일을 걷는 것처럼. 그게 아포칼립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일에 대한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이 교회의 신부는 결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면사포를 들어올리는 거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가려진 이 순간에 이 신부는 교회는 신랑의 얼굴을 그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요. 파루시아가 사전에 보면 재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나오는데 그 재림이라는 말에 파루시아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은요 아포칼립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느님의 현존 이것이 파루시아가 지금 사전에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나오는데요. 2000년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파루시아가 현존이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는가 안 하는가 유카리스트라는 성체성사는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2000년 전에 기다렸는데 한편으로 매일 그들은 미사를 성찬을 나눴죠. 빵을 나누고 그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성체성사를 거행했는데 그 성체성사 그 주님의 오심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말이 2000년 전에는 뭐였냐면 그것이 주님의 현존이었다는 거예요. 재림은 나중에 나온 말이고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가 뭐냐면 바로 파루시아예요. 미래에 일어날 파루시아가 아니라 또한 성탄 때 이루어진 첫 번째 오심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오심이 아니라 지금 이 성체성사 안에서 지금 그분이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성찬을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직도 로마의 관직도 명예도 모든 재산도 사랑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성체성사를 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체성사는 그래서 뭐냐? 바로 하느님의 파루시아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 그분이 현존하시고 그렇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성호경을 글 때서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첫 번째 오심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오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속에서 우리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미사 안에서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만나고 그분에게로 미사를 올 때 아까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듯이 우리들도 매일매일 신랑을 만나러 우리들 모두를 만나게 되고 그분은 나의 베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미사이다.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실제로 그 미사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또 하나 그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시면 한글 파일이 있는데 네. 요한 금구 성인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말한 거예요. 만일 우리들 자신이 세 번째 종처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런 사람, 내가 세 번째 종이라면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이기적이고 남들을 심판이나 하고 이런 세 번째 종의 모습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 올라가면 하느님께 간청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하느님께 저에게 정말 하느님의 왜 하느님을 오직 두려워할 줄밖에 모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면 너무 내가 이런 삶밖에 모를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느님의 말씀도 모든 게 나한테 너무 무겁고 책임이고 너무 그렇다면 나는 셋째 종의 삶밖에 살 게 없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더욱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주십시오 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명령에 내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걸 안 믿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전부 최고지. 그까짓 게 예수님 말씀이 나를 먹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 크리스토스 성인이 그대의 인생 속에서 하느님의 일을 더욱더 말하자면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말하자면 더욱더 깊이 이루어지도록 성장하도록 그리고 성령께 그대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의 일이 내 안에서 점점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이 자꾸 부서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께 내가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 밖으로 나와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탤런트를 천상에 있는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당신의 선물을 주십사 청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요. 요한 금구 성인이 그래서 말하냐면 세 번째 종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종에게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너무 크레이빙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 내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좀 돈 좀 더 주십시오. 좀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저기를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하느님에 대해서는 눈이 멀겠죠. 그리고 테이블의 럭셔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여기엔 옷에 비싼 거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금구 성인이 말한 것은 너무 음식을 좋은 거를 찾지도 말고 너무 옷을 비싼 것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그대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옷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죠? 이미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 옷은 영원한 옷이고 가장 거룩한 옷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가장 빛나는 옷이에요. 빛이신 하느님이 나에게 입혀준 옷인데, 그렇죠? 이것은 낡지도 접먹지도 않는 영원한 옷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이미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식탁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식탁이 어디죠? 성체. 실제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보시는 것이 실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저 높은 곳으로부터의 영광을 이미 그대는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에게 모든 것이 이미 되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식탁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옷이 되었고, 당신의 집이 되셨고, 당신의 머리가 되셨고, 당신의 줄기가 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진 이러한 보물을, 내 자신이 가진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입혀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나에게 주었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지체를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모든 것을 줬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갈망이 세상적인 곳으로만 가고 있으면, 그렇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종, 불충한 종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착한 종, 게으른 종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에게로, 그 신부가 끊임없이 신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를 찾아서 나가요? 악마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그런 일로, 그런 세상적인 쾌락,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불행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잠시 우리 성가를 들으면서 잠시 405번입니다. 내 작은 마음속 깊이
사